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전환되고 변화되는 기뻐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금 강렬한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부활절을 특별히 지킵니다마는 부활주일을 날마다 지키는 겁니다. 본래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내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과 예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의 자녀들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신 바 되시고 그리고 내 죄의 짐을 다 풀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께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덤에 있는 날이요, 안식일은 이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날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날이요, 무덤의 권세에 매여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통하여 새롭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 그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런 억눌려 있고 그리고 짓눌려 있던 그런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등장되지 않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다시 등장하고 도마까지 총 다양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불신의 인생이요, 두려움의 인생이요, 염려의 인생이요, 그리고 슬픔과 눈물의 인생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절망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불신이 믿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담대한 용기의 성도로 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시몬 베드로가 만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만나고 심지어는 도마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만나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그들이 다시금 웃음과 감격과 기쁨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은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과 소망의 세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 그리고 믿음의 많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도마가 경험한 이 20장의 인물들이 경험한 모든 은총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슬퍼하는 인생이요, 우는 인생이요,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요, 아픈 인생이라면 이제는 웃고 살아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고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터치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범사가 바뀌고 그 삶 전체가 바뀌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너희 만문을 두드리노라. 너희 만문을 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되라고 말한다고요? 기뻐하는 인생 되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때를 따라 눈물의 포로가 돼서 살고요, 슬픔의 포로가 돼서 살고 염려의 포로가 돼서 삽니까? 절망의 포로가 돼서 삽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다시금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영접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불신의 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는 올라오고 또 다니고 있었으나 주님이 날 지독하게, 아주 지극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내가 너에게 왔다. 나를 영접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은 내 인생을 굉장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서 인정받는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날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날 지극히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짐을, 내 사망의 권세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와 내 노력과 수고와 뭔가 공로의 결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함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먼필 박사님이라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제창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의 이런 것을 주장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본래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의 신조는 이겁니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다닐 때 학점관리도 잘했습니다. 오늘날만 하면 완전히 아주 확실한 스펙을 싼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사회봉사활동, 이거 점수가 높잖아요, 취업에서. 그래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도 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제대로 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신문사든지 내가 이력서만 내기만 하면 시험 보고 면접 보면은 나는 확실하게 합격 통지서를 받을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좋은 신문사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그 통지서가 합격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력과 당신의 면접과 당신의 시험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신은 신문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의 신문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 지금까지 잘 됐는데 그 신념과 가치관이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나 이 일이 이런 내 인생의 무너짐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에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을 거꾸로 살아왔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신조로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의 후반부만, 이 뒤에 있는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았지 정말 중요한 건 전반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과 내 결실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신앙이군요. 잘못된 신앙이군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아무것도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됐는데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요 나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노력의 결과로 뭘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룬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노력해서 이루기 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누굽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 종단 중에 정토종이라는 종단이 있습니다. 이 불교도 교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정토종이라는 이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유명한 스님이 누군가니 해경 스님입니다. 이 해경 스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대단히 그 교단에서 말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교단에서 교육국장에 포교국장에 모든 직위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8개월 정도를 수감돼서 고생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8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도 닦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교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책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그 교도 경비대원이 아마 이거를 이 책을 대출해주는 이게 역할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경비대원이 어느 날 이 도서를 대출해주는 경비대원을 불러가지고 내 이런 책을 대출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책을 늘 대출해줬는데, 그날따라 이 스님께서 요청한 서적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책을 갖다가 준 겁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스님이 말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책을 대출받아 왔으니 이거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이 문관이 신약성경에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쓴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런 책, 또 심지어는 선교사 일기, 그래서 선교사의 썬다싱 전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잔뜩 빌려다가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님께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이 교도 경비대원, 대출 담당 경비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이 책에도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제대로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스님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책을 받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생, 간생 보살이 맞는지 모르겠네.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니까. 간센보살, 남아불, 어쩌고저쩌고 몇 번을 했냐니까 3,000번을 했어요. 3,000번을. 대단한 사람이지. 스님들도 참 대단해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3,000번을 한 거예요. 3,000번. 예?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000번 부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 어쨌든 이 해경스님 말입니다. 예?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풀어야 되니까 간센보살 해가지고 해가지고 3,000번을 한 거예요. 3,000번을.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됐는지 하여튼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눈앞에 신약성경, 썬단신 전집, 불교에서 기독교, 그 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래, 저 책도 뭐가 있겠지.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을 쭉 읽는데 순간순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애기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유아세례 받을 나이입니다. 예? 잠깐 뒤에 가서 이따가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말이에요. 읽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안내 좀 해주셔. 목사님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목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자, 그래가지고 읽는데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까지 왔습니다. 7장에 와보니까는 거기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아들 살려주시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려주셨다 하는 여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읽는 동안에 이 해경스님이 가슴에 전기 감전된 것처럼 쭈르르 해가지고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느냐? 불교의 경전 중에 하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엄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가 자기의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한 가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가부가, 그 책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가부가 와서 얘기하기를 내 애아들이 죽었으니 내 애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가만히 보면서 아휴, 너무 안 됐구나. 물끄러미 이렇게, 제가 좀 동정되는 눈빛입니까?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저 마을에 가가지고 그릇 하나 가지고 쌀을 받아다가 집집마다 그것을 푹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네 아들을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돌아다니면서 쌀을 구하는데 물어야 된다. 뭘 묻느냐?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만 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 한 집 한 집 갑니다.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집에는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여기는 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런 소리 마시오. 며칠 전에 내 자녀가 죽은 내가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니까 할머니 죽고 할아버지 죽고 이모 죽고 할머니 뭐 하여튼 안 죽은 집안 한 집 없죠. 그렇죠? 다 한 명씩은 이미 다 죽었다고. 그래서 쌀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온 겁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요, 시키는 대로 내가 돌아다녀봤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석가모니가 뻔히 쳐다보더니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거 문자가 나옵니다. 문자가 뭐냐? 생자필멸이라. 생자필멸이 뭐냐? 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하니라? 죽느니라. 이것이 진리니라 하고 유유히 길을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찍이 이걸 또 도를 닦아서 깨달은 진리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 태어난 사람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긴 진리지. 근데 도를 닦아서 깨달을 진리는 아니에요. 말씀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이 그러고 그냥 길을 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진리라고 알고 다 알고 있던 혜경 스님이 아이고마, 이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가부의 아들은 살았는데 석가모니를 만난 가부의 아들은 인생은 태어나면 다 죽느니라. 이거 하나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해도 내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게 없구나. 하다못해 뭘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 쫙 온 거예요. 아, 이거 놀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충격을 받은 부분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충격받아요. 마가복음 15장부터 충격받아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19장부터 쭉 읽는데 특별히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시몬 베드로 나오고 요한 나오고 도마 없는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까지 나온 여기 이 말씀에서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간증이에요. 그 뒤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 예?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즐거워지는구나. 감옥 생활도 즐거워.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예? 그런데 자기의 지위가 너무 높은 겁니다. 이게 그 정토종에서 너무 지위가 높은 데다가 그냥 갑자기 나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이러다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냥 개종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기로 돌아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 인생을 왜 바뀌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는가? 왜 기쁘게 사는가? 왜 재미있게 사는가? 이 세상은 굉장히 슬퍼할 만한 일이 가득 차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도 막 밀려와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누구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누구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올라왔던, 아마 업떠밀러 왔던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환된 인생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영영 그리고 영원히 잊어질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신앙의 경험이 되는 그날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완전히 기뻐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이 2012년도의 부활절이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날이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왜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안전을 책임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소속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삐어 그룹이, 또래 그룹이 왜 힘든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왜 자꾸 왕따 되는 게 두렵고 그래가지고 또래 그룹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도 같이 막 합니까?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에요. 신체적으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극한 변화가, 특별히 영적으로도 막 급격한 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 아이들이 안정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모임이든 나쁜 모임이든 어디든지 자기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임 있는데 자기 이름 걸어놓는 게 꿈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해야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아이는 절대 이런 사고 칠 아이가 아닌데 이 모임에 들어가 있네. 그건 청소년 시기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은 영적인 질풍 노도의 세대를 사는 겁니다. 절망과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타락한 후의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소속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속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평안이 오고 이런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가운데요,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가장 이대한 축복이 있다면 소속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소속이 되고 십자가에 소속이 되고 예수의 이름 아래 소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평안의 복으로 인해서 소속감으로 인해서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요, 확실한 소속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전체 여정을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 여러 어려움을 역경을 극복하고 왔는데 앞에 보니까 길 양쪽에 말이에요, 무서운 사자가 우르릉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띠고 양쪽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지나가면 완전히 사자밥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가다가는 죽겠구나, 막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신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도가 순간에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가 부활절 아침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말이에요. 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눈을 뜨고 길을 갑니다. 그 길의 한가운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갑니다. 거리상으로는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도 남을 만한 그런 거리인데 가운데로 담대하게 가요. 가다 보니까 사자가 물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는데요, 이 사자가 막 엉엉거리는데 다가오질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 그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자의 발을 꽉 묶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자의 발을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만 내고 흉내만 냈지 믿음의 사람을 건들 수가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소속돼서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이 담대한 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소속감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주셔서 즐겁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의 목적, 사명, 비전, 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름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있고 엠마 제자들도 와서 있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제 나를 믿어라.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 소속감도 주시고 안정감도 주신다면 뭐라래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보낸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안 죽습니다. 왜 죽고 싶습니까? 이 사명이 없으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 죽고 싶은 거죠. 살맛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살맛 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왜 기쁜 인생으로 전환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꿈도 비전도 주시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뭐까지? 능력과 필요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가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고, 관사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관사, 간사가 없이 그냥 홀리 스피릿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가 붙으면은 성령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간사가 없이 성령을 쓰면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뭐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숨을 쉬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 관사가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게 사실 안 좋은데, 간사가 안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뭐 성령을 주고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준 꿈, 비전, 사명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안정감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한데요, 이 세상에 태양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얼마나 수없이 왔습니까? 예, 역사의 반복 속에서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지고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진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정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 태양이 언제 떠올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 떠오른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태양이 특별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나 그날 떠오르는 태양이 똑같아요. 단 그 태양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그 새벽에 진정한 빛이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의심하고 올라왔습니까? 절망하며 올라왔습니까? 염려하며 올라왔습니까? 슬픔 중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왔습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극복해 보려고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의 염려까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 가능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에게 소속감, 안정감, 시민권, 평안을 주노라, 사명을 주노라, 능력까지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왔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인생 시작되게 주옵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안전한 민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명을, 비전을 꿈꾸며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내적 상처로, 과거에 받은 상처로 오늘 당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을